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약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찾아 나아오며 하나님께 입술을 벌려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부족했던 것, 허물진 것들, 이러가 연약한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오니 세상 근심 걱정 연료는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5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4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2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이 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겁없이 바우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시간은 홍재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저를 한 주서 동안 또 이런저런 모형을 흩어두셨다가 오늘 복된 날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새벽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오늘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여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을 정결케 해 주셔서 이 한 시간 또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결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늘 깨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롭게 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 저들이고, 구제하며 전도하며 섬기하며 살아야 될 저들이지만 미약한 저들에게 책임 안수하지 못하고 사명 안수하지 못한 저들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고 건강에 여의치 못하여 나오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히 쓰시고자 세우실 목사님 말씀 준비해 선포하실 때 저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는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성도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예의 기도하시며 말씀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저들은 그 말씀으로 제약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보좌하시고 늘 성도들을 믿음을 이끄는 전도사님에게 무엇보다 건강을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보좌하며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앞으로 크게 목회의 길로 크게 쓰임받는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어느 한 것도 아버지 진리 안에서 행해지지 않고 정의, 공의가 사라지는 이 나라에서 저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치하는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국민을 말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저들이지만 아버지 군림하면서 악의를 행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계적으로 선교하여 세계에서 강국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 북한 공산당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시켜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크기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적은 물질과 기도로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교회도 하루속히 더 부흥성장하여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멀리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언어도 풍속도 다르고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일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안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적을 두고 흩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출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늘 이 목요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늘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아버지께는 영광만 되는 소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가정에는 기쁨의 소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몸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차량 운행으로, 청소로, 안내로, 여지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 특히 사모님 반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해 주시옵시고 영육과를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봉황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밭, 귀한 열매 맺는 이 봉황재단에 되게 해 주시어서 늘 사랑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늘 깨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전도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봉황교회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지켜 인도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봉황교회가 사랑에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로 이 나라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입술이 둔하여서 다 구하지 못한 것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성도들 가정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시고 제할 것은 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를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분들입니다. 한상우 집사님, 박소나 권사님 가정에서 11조원금 드렸습니다. 한상우 집사님, 박소나 권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셨습니다. 김유근 장로님 가정에서 총회 세례교인 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종배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습니다. 김나곤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유재하 집사님, 홍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세례교인 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재식 장로님, 박선희 고사님 가정에서 세례교인 헌금 드리셨습니다. 고경수 형제님 세례교인 헌금 드렸습니다. 김종배 집사님 가정에서 세례교인 헌금 드렸습니다. 홍상일 집사님 가정에서 세례교인 헌금 드리셨고요. 홍수영 장로님 가정에서 세례교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선호 권사님 세례교인 헌금 드리셨고요. 박용숙 권사님 세례교인 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재규 장로님 가정에서 세례교인 헌금 드렸습니다. 한상우 집사님 가정에서 세례교인 헌금 드렸습니다. 김명욱 권사님 세례교인 헌금 드리셨고요. 박태아 성도님 세례교인 헌금 드리셨습니다. 민북성 강도사님 가정에서 세례교인 헌금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입니다. 박성희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재식 장로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이대구 집사님, 박선nun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유재하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홍은영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박순아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안선영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 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성교헌금으로 세례교인 의무금을 드리는 또 이 손길과 성미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하신 그 복이 이들의 가정과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또 이 주변의 모든 복음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시며 그들이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헌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해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축복도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송 드리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하고 모든 불행으로부터 건져내고 모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대단한 어떤 학식이나 능력이나 대단한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때 때로는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수많은 풍파와 여러 가지 환란이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여러분 원래 창조했던 인류는 행복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고 정말 즐거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세상은 그 죄의 대가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 불행한 환경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행복했던 좋았던 일들은 작게 보이고 힘들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다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시련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도 그렇습니까? 예,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시련이 오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는다는 사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파라다이스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걸 주시고 하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은 여러분 우리 불행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의 시련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올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특별한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베풀려고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셔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막 바람이 흔들리듯이 막 흔들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당하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담대해지고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비록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게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왜 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안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뭐가 보입니까?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걱정거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잠이 올까요? 걱정이 돼가 잠도 안 와요. 염려가 돼가지고 마음이 두근두근.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왜?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문제만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처,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좌절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무력감이 올라옵니다. 에이, 다 때려쳐. 소용없어. 네? 될 대로 되라. 어떤 사람들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시련을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문제가 왔습니다.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사업이 부도가 났어.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하나님 도움이 뭐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정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왜? 내가 있잖아, 내가 널 도와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이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주님이 계시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이 계시지.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마음의 걱정이 달아나고 근심이 달아나고 염려가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분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면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에이씨,
막 화를 막 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마음이 무너져. 마음이 무너지니까 막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믿으시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건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는 거예요. 이 상을 어떤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지, 그게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시련이 찾아오든지 시련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올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슬퍼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자꾸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3절 말씀, 3절, 4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성경 있는 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이 시련을 잘 이겨내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대.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나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나도 그런 일을 당해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너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용기를 내. 그럼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어요. 나처럼 몸이 아파본 사람을 만나면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나도 도와주셨어. 위로해 줄 수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너도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만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신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로 인내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내하라니까 무조건 참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경거망동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 이제 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걸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럼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우선 기도하셔야 돼요.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답답한데 급한데 왜 어디
돌아다닐 때 어디 있습니까? 무슨 급한데? 내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으면 일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나님. 밥을 먹다가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라니까. 저는 마음이 어떨 때는 하나님 간절함이 있을 때 밥 먹다가 기도하는, 밥 먹다가 준비기도 하는데 기도가 막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 밥 식든 말든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밥 먹다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 오늘 화장실에 갔는데, 아이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거룩한,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화장실에도 기도해요? 급한데, 어떻게 급한데.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급한데, 여러분, 무슨 장소 따질 데가 어디 있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형식을 갖추려고 기도하려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 기도 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기도에 감동이 왔는데, 나중에 교회 가서 기도하지. 그럼 언제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 급할 때는 여러분, 장소를 불문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장소를 불문하셔야 돼요. 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라고요? 내가 필요한 것이 지혜야, 지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또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부모된 여러분의 자식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아이들이 때로는 잘못해도 돌아서고 나면 그 잘못은 잊어버리잖아요. 그 아이의 잘못을 두고 마음에 곱새기면서 두고 보자,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 아이들을 참아주고 또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도록 도와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예?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째째하게, 아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히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대, 꾸짖지. 야, 이놈아, 뭐 그런 거 가지고 내한테 기도해. 네가 평소에 좀 잘하지,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행동을 보니까 못 도와주겠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부족하게 살았어도, 실수했어도, 때로는 문제가 있었어도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과거의 행적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 기도 응답하신다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만큼 다 갚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고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들어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도장을 찍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구이연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 했다가도 돌아서면 저 말하기 쉽고요. 때로는 이 말 했다가도 마음이 안 들면 또 바꿔서 말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세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읍시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뭐 까짓 거. 누가 뭐라 할 거였어, 누가. 예.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몇 가지를 믿어야 되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있다는 계획.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런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음성을 들려줄 거예요.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련을 기도로 하나님이 인내하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련이 왔을 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더 고생해요. 시련이 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 나하고 만나자 하는 사인이에요. 뭘로 만나실래요? 기도로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만나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면 그것이 축복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만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계속 시련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얼른 가서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 기도로 만난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속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아내와 대화하듯이, 남편과 대화하듯이, 부모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쪼르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유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그런 것까지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할 이런 자세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셔야죠. 근데 글쎄 정말 그럴까?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고 부인하면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합니다. 손을 내밀어도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사람 도와줘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싫어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지. 안 내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될 대로 되겠지 뭐.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는 순간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그걸 참 좋아한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되고 의심하는 순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불안한 마음이 그냥 파도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불안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하나님을 자꾸 구해야 되는데 자꾸 바쁜 일, 속상한 일 만들어가지고요. 짜증나는 일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급한 게 기도인데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고 갑자기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짜증이 막 나고 갑자기 부부싸움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말다툼 이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닥쳐오지 않도록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여러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시련의 끝에는 언제나 달콤한 축복이 있습니다. 달콤한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시련이 나를 죽이는 것 같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속상한 것 같지만 그 시련이 여러분 잘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로서 이겨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를 갖다 준다. 열매를.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속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속입니까? 마귀가 전문가잖아요. 이 마귀는요,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 별명이 뭐냐면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의 압이.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속였느냐? 야, 니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실 줄 알아? 네가 뭐 하나님 한 일이 뭐가 있어, 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잘하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오는 거지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교회는 착하고 바르고 예절 바른 사람만 교인이라 생각해요. 아니죠. 교회는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들의 과거의 삶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늘 사랑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거짓말입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에이,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목사님이나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기도 응답은 어떤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느냐?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잘하고 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기도 응답하고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의심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안 믿도록.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귀가 주는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비록 선한 일을 많이 못하고 내가 막 봉사를 많이 못하고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시련이 클수록 나는 죄 많은 인간이고 나는 부족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특징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임해버리세요, 하나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될 대로 되라. 이제 자는 대로 다 해봐, 잘해봐라. 너는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니까.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어쩌면 시련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요. 하나님이 자꾸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목사가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때로는 어려움 당하면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어떤 집사님들도 그렇고, 날만,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그건 비밀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축복받을 기회인 거예요, 기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해줘도 힘이 있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니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하는데, 낙심할 필요 없다니까요. 기도가 그만큼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필요하니까 어려움을 잘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청,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장로님 기도해주세요. 권사님 기도해주세요. 기도하는 분한테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기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도록 만들어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공고하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를 짓밟고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련과 시련을 잘 이겨내어서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 뭘 주시고자 하시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없으신 분은 위를 좀 보시고 하셔도 돼요. 17절 더 뒤로 보시면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걸 주시느냐? 온갖 좋은 은사. 은사가 뭐냐면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막 쏟아지는 거죠.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막 쏟아지고 계세요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임하시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런 데도 없다. 하나님을 한번 주식으로 작정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속인다는 거예요. 시련을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야, 이봐.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네가 재수 없어 그런 것이고 네 팔자가 그래서 그런 것이고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반대.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하나님이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다 하나님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온갖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는 참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한 1분, 2분 정도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자체가 참 우리의 시련을 갖다 줍니다. 코로나19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 또 질병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가정에 자꾸 우환이 찾아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서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련이 한두 가지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그 시련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련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 시련이 시련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것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삶의 상에서 따라오는 사고나 여러 가지 아버지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시련이 올 때에 아버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하여 잘 견뎌내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 그 승리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용기를 내고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하는 이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이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기회로 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 아버지 하나님 날 마음이 위축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내하되 아버지 기도로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극복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가장 온전한 선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실 그 위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홍기식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에 많은 은혜가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에 와도 기도하고 인내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총회 세례 교인 헌금을 오늘 주간에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간에라도 한 가정에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헌금 절기에 봉투에 넣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치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은혜 가운데 마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읽기 1년에 1독 이상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 씻는 거, 마스크 사용하는 거, 그 이상 더 중요한 방법이 없습니다. 꼭 외출하실 때는 손발 다 씻으시고 양치하시고 교회 오실 때도 들어가시고 나가실 때 손소독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늘 중보기도팀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인대치운동 서로 만날 때 미소로 대하고 대화를 부드럽게 아름답게 하시고 웃으면서 인사하며 늘 칭찬을 아끼지 않는 봉헌교회 성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성도 집사님 가정에서 딸기를 20통을 주셨는데 이거 식사를 같이 하면 나눠서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 70세 이상 한 가정에 한 통씩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몸이 불편해가지고 좀 교회에 참석을 못 하시는데 기도 좀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325장이 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부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아버지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하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하나님 좋은 은사들과 가장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길 원하는, 그 응답을 누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